우리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바른 신앙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도시는 당시 로마의 그냥 헬라의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고 그죠? 지리적인 요충지, 육로와 해로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도시가 발전하고 사람들 왕래가 많다 보니까 지식도 많고 생각도 많고 또 물질도 많고 여러 가지 이 요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앞에 쓰여진 글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적어도 3통, 4통은 앞전에 써서 그들에 대해서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했다. 에베소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고린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제 기록하게 되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요,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잘못하는 거, 도덕적인 잘못은 괜찮아요. 어찌 보면은 그건 바로 잡으면 되는데 진리에서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조목조목 써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또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보냈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바울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남아서 바울을 대적하는 부분이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성품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바울의 성품에 대해서. 이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저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러니까 막 가려고 했다가 바울이 가는 걸음도 이렇게 절제했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가냐? 바울이 갔다가는 다 내쫓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권면하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회개하지 않고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격적인 모독을 주면서 바울을 공격해요. 바울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까지도 잃어버리게 돼요. 당시 세상에도 없었던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하는 새 결혼을 했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와 간음하는 사건에 그런 걸 알면서도 버젓이 교회 안에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강한 힘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강하게 꾸짖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육체는 해하는 마귀 때문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려고 바울이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의 메시지를 공격해요. 이 사람이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좋고 저것은 안 좋고. 그러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 바울은 왜 안 간 거였어요? 가면 잡아 죽일 것 같거든. 바울은 진리가 막 정말 불붙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요 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 얼굴 차라리 안 보고 내가 편지로서 한번 삭히고 편지로 계속 권면하는데 가면 너희를 죽일 것 같다. 이건 마음이었거든.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온 것을 또 트집 잡아가지고 약속도 안 지키는 바울이 어떻게 그 메시지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여기서 하나 또 이렇게
회개, 반성.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요, 약속도 잘 지키고 사람들 앞에 참 모범적인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까지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인격이 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격이.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 큰 인격을 가지고 보듬고 그렇게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 봉사하는 봉사, 이것이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사도권에 흠집을 내기 시작해요. 이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고 그 바울이 와가지고 자기들 가운데 틈에 들어와서 이방인들 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간증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나의 행실을 다 용서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이거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짜 사도라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데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기록 배경과 목적은 고린도 전서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진리에 대한 올바른 교리와 실제적인 권면을 해요. 그래서 진리를 막연하게 전하지 않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해줘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갑자기 이제 나오는데 우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으자, 헌금을 하자.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권면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한 것은 자꾸 나 이렇게 개인적인 나만 아니면 됐지 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우리를 생각해요. 우리라는 공동체. 신앙이 이기적으로 흐르는 그때부터는요, 이거는 독이 돼요. 우리.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연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기근이, 엄청난 기근이 오고요. 이 기근이 오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근이 왔냐? 저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폭행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과 핍박이 왔어요. 그때 우리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자, 헌금하자. 바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어요. 교회가 막 좋다 하고 내분에 쌓이고 우리 막 돈도 많아졌는데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러면은 나중에 싸워요. 왜 저 사람은 한 숟가락 더 먹어 막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하고 자꾸 교회는 나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비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바울을 비방했잖아요. 잘못된 비방에 대해서 바울이 적극적인 변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게 그냥 내버려둬. 이거 안 돼요. 변호해줘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됐으며 그거를 분명히 말을 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로 적극적으로 오해를 풀어주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그들을 다시 한번 진리 안에 세우려 합니다.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 전체적인 주제는 자 표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1장에서 7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고린도를 이제 내가 가려고 했는데 변경했다. 왜? 내가 가면 너희들 다 죽일 것 같으니까 좀 이따 가겠다. 좀 정리돼서 가겠다. 그러면서 과거에 너희들의 어떤 행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8장 9장은요. 현재 우리가 그러므로 구제하자.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행동으로 실천하자. 사랑을 실천하자. 막 이런 부분을 서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고 마지막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과 미래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제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표 내려주시고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 하면은 어때요? 신앙. 다 신앙이 있죠. 그 믿음이 좋으면 분쟁이 와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으니까 분쟁이 왔다는 거예요. 은사가 많아도 분쟁이 오고 믿음이 좋아도 분쟁이 오고 지식이 많아도 분쟁이 오고 돈이 많아도 분쟁이 오고 자, 분쟁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이면 해소돼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른 것이 문제예요. 바른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많이 드려서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거예요. 바른 것.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바르게 봉사해야 돼요. 말씀을 읽었는데요. 똑바로 읽어야 돼요. 바르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발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신앙의 길을 제시하는데 바른 신앙이 돼야 돼요. 바른 신앙. 첫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참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바른 신앙 되려면요.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해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불화의 원인이 나와요. 바로 분별하지 못해서 사람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의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사람 추천서를 너희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말이냐? 너희들 나를 못 믿니? 분별력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고린도에 와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정체는 율법주의자였어요. 유대주의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믿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완전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바울은 추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추천서가 있는데 너는 왜 없어? 하면서 바울을 사도도 아니야? 하면서 공격하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추천서를 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거 알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렇게도 잘 받아주니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똑똑합니다. 똑똑하다는 말이에요?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거 반어법이 참 똑똑하네. 그 사람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아도 그만, 잡아먹어도 그만, 착취해도 그만, 깔보아도 그만, 뺨을 쳐도 그만, 여러분은 그저 참아주기만 하니 말입니다. 반어법이에요. 참 잘들 이러면서 이제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조카 부부를 이렇게 비텐베르그에 데리고 갔어요. 제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우리 자부한테는, 우리 조카 며느리한테는 그 카타리나 폰 보라를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카타리나 폰 보라. 카타리나 폼보라는 진짜 마틴 루터를 사랑했죠. 그죠? 마틴 루터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마틴 루터를 기다려요. 근데 마틴 루터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언제 잡혀 죽어도 잡혀 죽는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단자였기 때문에 나가면 사람들이 죽여도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공명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와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면 미망인 혼자 남잖아요. 죽으면. 그러니까 결혼을 끝까지 안 했어요. 근데 가장 힘든 때 카타리나 폼보라가 옆에 있어주면서 손을 딱 잡았는데 눈이 불이 번쩍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카타리나 폼보라가 처음 결혼할 때 이 폰이 들어간다는 말은 귀족이라는 거예요. 귀족 집안의 딸인데 얼마나 뭐 험한 일을 했겠어요. 근데 이 마틴 루터는 이
오직 머리엔 종교개혁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 막 뚜껑 열면 종교개혁. 가족은 뭐 신경도 안 써요. 근데 그때 농민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조카들도 열 몇 명이 와 있고 한 번 밥상에 밥을 먹으면 30명, 4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월급은 그 대학 교수 월급이 뭐가 나오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카타리나 폼보라가 억척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살림을 다 돼지도 키우고 양어장도 만들고 닭도 키우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이렇게 몰래 돈을 주면은 마틴 루터는 그만하고 화를 내면 카타리나 폼보가 나가가지고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다 받아와가지고 쓰고 나중에 또 알아가지고 혼나고. 그런데 이런 지혜로운 여인의 돕는 배필이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의 개혁을 이룰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조카한테는 마틴 루터처럼 듬직한 그런 사람이 되고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며느리한테는 카타리나 폼보라. 그래서 카타리나 폼보라 옆에 손 잡게 하고 내가 사진 찍어요. 꼭 남겨라 하고 제가 해서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별의 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카타리나 폼보라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적재적소에 마틴 루터 돕는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그렇게 선한 역사, 일을 이루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 붙여줄 거예요. 사람, 좋은 사람만 붙여주고 그럴 때 분별의 지혜가 있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선한 역사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왔다고 여러분 뭐 불평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 왔다는 것은 악한 것이 드러나요. 분별이 된다고. 힘들어지면 분별돼요. 이 사람이 믿음 있나 없나가 분별되고요. 나쁜 거 안 나쁜 거가 분별되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보면 분별돼요. 아 분별하고 일대를 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순종과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올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른 신앙이 뭐냐? 순종과 연합이에요. 교회는 순종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 건강한지 아닌지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는가 이거 보면 돼요. 여러분도 예배가 사모되고 즐겁고 힘들어도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는 사람은요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기도도 항상 기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이게 이제 올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바로메타 기준이 뭐냐면 순종의 자세예요. 무엇의 순종이냐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할 거 없어요. 순종한 뭐 저는 하나님에게만 순종합니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 윗권세에 순종해라. 하나님도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내의 말에 순종해라. 요즘엔 저 아내의 말에 순종해라.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말해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되면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야 순종하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순진하게 믿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성탄절 우리 뭐 합시다 하면은 뭐 그런 걸 해요. 조용히 그냥 보내줘. 그거 아니에요. 하면 좋잖아요. 또 여러분 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상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좋다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상 주시면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시큰둥해 뭔 상을 줘? 그게 아니에요. 상 주신다면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상 주신대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거 받아 누리세요.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빵을 한번 나눠준 적이 있거든요. 새벽 예배를 하면서 빵을 나눴어요.
와,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 특별 새벽을 하면서 빵을 줬는데 너무너무 빵 하나, 우유 하나지만 이게 성도가 10,000명 막 이렇게 와버리니까 새벽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근데 이게 1년 하다 보니까 또 다 시큰둥해져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센 걸 줘야 되기 때문에 무릎 담요를 한번 줬어요. 무릎 담요. 나중에 이게 담요 되게 좋은 담요였는데 뭐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들도 막 이거 하나 주시오 막 해가지고 와가지고 싸우고 막 어떤 사람 2개 가져갔던데 이러면서 막 또 말이 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야 진짜 사모함이 대단하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면 무릎 담요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 앞에 쌓일 텐데 저 10,000원짜리 무릎 담요 때문에 저렇게 싸우고 목숨 걸고 그거보다 더 큰 거를 사모하면 좋을 텐데.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순종하고 새벽 예배 우리가 무릎 담요 준다는 말을 아무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도 잘 몰라서 그 새벽에 갑자기 차로 푸른 거예요. 차로. 왜냐면 이제 막 무릎 담요 준다고 했더니 또 막 그럴까 봐서. 근데 이제 그걸 소리를 나중에 듣고 왜 안 줘요? 막 그 다음날 또 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상도 저는 그렇게 오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빰빠밤 하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도 이렇게 비 오는 주일이 아닐까. 비 오는 주일이 아닐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먼저 순종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예배가 사모되고 기도가 사모되고 헌신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또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순종하는 성도들이 넘쳐난다. 두 번째로 교회는 연합이에요. 연합. 이제 이런 어려움을 바울이 뚫고 가기 위해서 연보라는 헌금이라는 말을 꺼내요. 생각해보세요. 바울을 막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헌금해라 이 말이 어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이것을 뭘로 지금 그들을 풀어가려고 하냐면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인간적인 말로 수사학으로 철학으로 그들을 녹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연합으로 하나됨의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고린도후서 9장 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들은 유대인 형제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유대인에 대한 감정도 막 안 좋아지고 유대파 이방인파 막 나눠지고 교회가 근데 우리 그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해보자. 그들을 도와보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로 묶는 도구로 연보라는 헌금이라는 도구를 쓰기 시작했어요. 구제하는 거예요. 함께 구제.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의 지체예요. 함께. 그래서 옆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함께의 마음을 하세요. 저 사람 어렵네 이러지 말고 내가 가슴 아프고 힘들어야 돼. 지체의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막 힘쓰는 일을 좀 막 했더니 이쪽이 너무 막 마비되듯이 아픈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찌릿찌릿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를 거의 일주일 가까이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한 3, 4일 전에 우리 아내한테 너무 아파 이거 어떡하지? 파스 발라봐요. 그래가지고 붙이는 파스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발랐어요. 많이 바르면 제가 싫어해가지고 나섰어요. 바로. 야, 고건사님이 왜 파스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 손가락이 아프고 막 마디가 아픈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파스 바르세요. 볼타렌 바르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이런 걸 잘 안 발랐거든요. 바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아파요. 팔이 아파요. 그러면 이 팔 아픈데 이거 팔까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온 정신이 다 여기에만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몸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래요. 누가 상대방이 아프거나 힘들면 그 사람에게 다 이렇게 쏠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 들어요. 가끔. 여러분 생각 기도해요. 자나깨나 그 기도 막 하는 거. 누가 힘들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 생각 막 나요. 꿈에도 생각나고 보이고 그래요. 그리고 잠을 어쩔 땐 못 잘 때도 있어요. 제가 이틀 동안 잠을 잘 못 자는데 시은이 바이올린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어요. 여기 교회에다 갖다 놔가지고 첫날 자는데 내가 교회에다 여기를 놨는데 이거 몇 천만 원짜리인데 저거를 내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왜 거기다 놨을까? 그 첫날 잠 설쳤죠. 둘째 날 집으로 이제 갖고 갔어요. 집에. 야, 여기 막 또 들고 집에 갖다 놓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대소사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 설칠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지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의식. 한 사람이 나 빛이 좀 안 좋아서 가버렸어. 그러면 왜 그렇게 갔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계속 생각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바른 신앙의 바울이 제시하는 우리의 바른 신앙의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한다. 자랑.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아까 반어법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와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바울이 전한 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사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고린도 후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였어요. 유대주의자였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바울이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 말 뜻은 이거예요. 풀어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지 마.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구원받아.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뭐예요? 이게 다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를 자랑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 만족하게 하시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15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들을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모세가 그 얼굴을 광채를 수건으로 가린 것 같이
우리는 복음의 강체를 그렇게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앞에 우리는 그 빛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교회에 강원이 온 사람들, 그 유대교 이방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학교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는데 갑자기 도망가요. 또 어떤 이들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베드로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다가 도망갑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겠죠.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예요. 막강한 힘이 있는 교회 지도자인데 그걸 트집 잡을까 두려워서 밥 먹다가 그냥 살며시 도망갑니다. 이 정도로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견고한 진을 딱 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정면으로 그들을 돌파해서 깨는 거예요. 뭘로? 주먹으로가 아니고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이론에 대해서 깨뜨려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말씀이 성장하고 흥황했는데 이러한 율법주의, 가만히 들어온 자들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율법을 나는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할례도 다 행하고 이랬지만, 바울은 그거를 자랑하지 않고요, 예수님 전하다가 당한 고난, 힘든 삶을 그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좀 넘어가가지고 너무 길어지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채여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노라.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때까지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거를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랑인 거예요. 자랑. 이게 뭐냐면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은 어찌 보면 자랑이기 때문에 간증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줘가지고 세워준 게 기적이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이게 자랑거리인데, 간증거리인데, 사람 봐가면서 제가 간증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잘못 한번 간증했다가 얼굴 어찌 불구락포락 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딴 데로 가고 저는 독일로 가고 동시에 이렇게 간데, 그분은 좀 많이 힘들고 심각하고 자녀 교육 때문에 국제학교 보냈다 뭐 했다 힘들어서 자녀가 그래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거기서 했다가 이게 자랑이 돼가지고요, 얼굴빛이 확 바뀌더라고요. 주여, 얼른 도망 나왔어요. 근데 좋은 간증. 근데 우리의 간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바울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자기가 힘들었던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 속에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 가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9절에서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고 내가 이렇게 했고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바울이 낙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예요. 네 약한 거에 힘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참 젊을 때 목사가 돼가지고 옛날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굉장히 강했더라고요. 그때는 말도 되게 강하게 하고요. 그랬어요. 상처들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상처들을 줬던 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합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제가 참 크게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은평대교구를 담당할 때 제 동기가 이렇게 3명 있었는데 동기들이 다 기가 세요. 엄청 기가 세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그때 대교부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한윤진 목사님이라고 폐 한쪽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도 거의 기능이 약해요. 그리고 겨울만 시작하면 기침을 하는데 이렇게 기침을 한번 하면 얼굴이 까매지면서 숨이 넘어가요. 근데 이분이 교구를 맡았는데요. 이 교구도 맨날 싸우는 교구, 엄청 큰데 맨날 싸우는 교구예요. 은평이에요. 은평.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딱 교구에 갔는데 또 막 싸우는 거예요. 협의회 때 막 싸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 막 하고 막 두 교구가 합쳐지다 보니까 막 또 갈라져서 싸우고. 근데 이분이 아유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은 양쪽 사람들 어이구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와가지고 싸움만 하면 기침을 하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 교구 사무실에 와서도 막 회의 때 막 저도 막 발언할 게 있어요. 막 하면은 이분이 또 기침 한번 하면 아유 목사님 왜 이러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때 약함이 힘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너무 강한 거, 능력, 힘, 출세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없는 것,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안에서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교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딱 모아가지고 그런 유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하나 반박하고 논증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들의 교만을 꺾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의 간증, 약함을 간증, 축복을 간증, 은혜를 간증,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참 많은 것을 배우죠. 신약성경을 거의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다른 신약성경의 기자들도 바울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린도 전후서는요, 교회에 있어서,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오늘날의 현재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1장 28절 29절 한번 볼게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잠잘 때도 그들을 생각하고 어디 떠나 있을 때도 그들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마음 쏟고 염려하고 그들을 애태워하는 그 모습이에요. 바로 엄마와 같은 모습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성도들, 다른 성도들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믿음들, 신앙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보세요. 자,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분별력. 이 목사로서 요 얘기만 참 섭섭할 때가 이 담임 목회자들은요, 이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거 정말 이런 것들을 설교하면서 이것도 막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말도 있고 근데 이 부흥사들이 한번 오면은 막 그냥 막 쏘아대고 가잖아요. 그러니 부흥사는 최고고 자기 담임 목사는 조금 아이고 부족한 것 같아 막 이렇게 또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가서는 그렇게 합니다. 네 성도냐 내 성도냐 그냥 이러면서 하거든요. 네 성도지 내 성도냐 하면서 하는데 진짜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 저 목사님이 정말 여기까지 나오는데도 저걸 말씀 못하고 꿀꺽 하는구나. 왜?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찾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분별력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순종과 교회는 뭐다? 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